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주도권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싸움터와 같습니다. 누가 주도권에 앞서가느냐, 성공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죠. 국제사회에서 기업 간 주도권 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간 경쟁력도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에서 밀려나면 도태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만들어낸 전자제품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본 전자제품을 하나 얻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라고 하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음악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검정색에다가 겉에가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산과는 조금 질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호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친척분이 그것을 오시면서 사다 주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은 코끼리 밥솥인가?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은 정말 밥이 저절로 맛있는 것처럼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대만의 기업들에 밀려서 그 전자제품 회사들이 도태가 되기도 하고 경쟁에서 밀려나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절치부심하지만은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유럽의 자동차에 비해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뒤질 것이 없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도권 다툼이란 치열한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면은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지만 주도권에서 밀려나면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도권 싸움이 보이는 세상과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주도권 싸움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향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가지신 주도권을 놓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 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들어서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즉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요.
또한 누군가가 내가 살아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무엇인가 앞선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하면서 또 그 원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며 나아가서 다른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자존성을 나타내는 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이 무한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그대로 반영된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며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가 좀 나한테 좀 알려다오.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의견을 참고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줘야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도움도 하나님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중천에서 저물지 않도록 하신 분이기도 하시며 손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인 거룩한 주도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영적인 주도권,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고 내게 주신 생애와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원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째서 영적인 주도권을 쥔 자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영적인 형상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옳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소나 양이나 호랑이나 인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에 비해서 진화가 빠른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많은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사람은 동물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진화한 어떤 세상에 있는 피조된 존재인 동물과 동물보다 더 뛰어난 조금 더 지능이 높은 돌고래나 아니면 침팬지나도 비교해봐도 사람하고는 침팬지나 돌고래하고는 전혀 달라요. 같습니까? 사람은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많은 동물과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어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인간만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탄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이전의 어떠한 창조물과도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창세기 초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이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존재 중 단연코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놀랍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살아가는 삶을 향한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도 빼앗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나하고 똑같이 찍어낸 붕어빵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조금 달라요. 쌍둥이가 똑같은 것 같아도 각각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오른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올리시고 가슴에다가 대시고요. 가슴에다 대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없어지면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며 누구의 종도 아니며 누구의 삶에 예속된 곁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 콧들이하고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하는 게 없고 뛰어난 게 없고 남들보다 못한 듯 보입니다만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바로 당신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붕어빵을 찍어내듯 그렇게 당신을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이 찍어낸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붕어빵처럼 똑같이 그 어떤 정해진 나름의 어떤 원칙과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여 나는 이렇게 되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말하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은 남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살라고 누가 요구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삶과 그 삶에 따라서 주신 생애와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볼품 없는 헐값 같은 나라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희생하여 그 피값을 치르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로 다시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그 피값만큼이나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성삼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냥 뚝딱 이스라엘에서 있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만물은 다 종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씨드라 그래서 씨앗과 같아요. 씨앗 하나가 있으면 그 씨앗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종류별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종류대로 지으셨더라, 종류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어떤 것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만든 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영적 주도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으로 대표되는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원래는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인 사람한테 다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간에게 종속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사람에게 즉 육식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냥, 수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 또한 세상 만물을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릴 정복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이런 권한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인간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하나의 방종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것으로 청지기처럼 잘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할 사명과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루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왕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5족속의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왕이 있어 우리가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자꾸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첫째는 왕을 세우되 내가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감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백성을 다스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위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재물과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재물도 많아야 되고 병사도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도움으로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이지 왕이 모든 전권을 쥐고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되 이런 믿음의 거룩한 주도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할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의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피조물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얼마나 독합니까? 독을 뿌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니 이 뱀을 마치 신적인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또 소가 얼마나 큽니까? 일도 많이 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소를 신처럼 숭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섬기니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니 그 자체가 행복하지 못한 슬픔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거룩한 권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고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의 삶이란 기쁨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불행하고 무거운 짐을 진 듯한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감사와 평안,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슬픔의 종이 되고 고통의 종이 되어 질병의 종이 되어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어 그 모든 것들에 끌려간 불행하고도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가져본들 그 만족은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샘물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종노릇하는 그런 본질적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은 자인가?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한 모든 것들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역으로 발생하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동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곧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한 아담에게 피조된 동물과 새들을 가까이 보냈더니 아담이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세빈이가 앉아있는데 세빈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부르니까 그냥 그 이름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담이 말하니까 그것이 그 동물을 규정하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권세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성이 없었어요. 고려시대인가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성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너는 어디 성이다 어디 성이다. 그래서 이름만 있었는데 성을 붙이시가 이 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여러분 왕이란 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왕이란 어느 고을을 다스리라고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가질 수 있는 이게 주도권이고 권한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규정한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누가 나를 향하여 나쁜 말로 나를 규정한다고 할 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에휴 저 사람 참 뭐 별 볼 일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어. 라고 선포하신다면 사람이 누가 아니 마귀가 아조차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고난 지을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나는 부족한 자요 미련한 자요 연약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나는 죄인이요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상처 주고 자신을 올가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만약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사탄이 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세상으로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하여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보세요. 쟤를 보세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저렇게 살잖아요. 내가 가서 좀 때릴 수도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오케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욥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맞으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입은 자로 원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보여지는 모든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권한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거망동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는 야곱과 함께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항상 형이 가진 장자의 그 모습을, 장자의 그 권한을 자기 것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지친 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찾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쑤어놨는데 그 팥죽을 형한테 주면서 형 이거 먹으라고. 아유 고맙다 동생아. 근데 형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형이 가진 장자권 나 줘. 장자권? 야 장자권이 뭐 대수냐?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 장자권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팥죽 한 그릇을 주었다 그래서 내 동생이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먼저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장자권이 그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한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어찌 보면 가볍고 볼품없는 내 삶의 액세서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주도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슬픔의 종이 되지 말고 고통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죄악에도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 건강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많아서 가난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아. 왜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이 돼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막상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이 싫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야.
왜냐하면 그 뒤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죽음조차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적을 붙여놓고 부적에 자신의 인생을 종속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하나를 바라보며 자식한테 목매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종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한 말에 종속이 되어 그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의 영적인 주도권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너에게만 주신 인생과 삶을 복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인데 다시 율법을 지키는 구원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명예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두려움과 얽히고 설킨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질병과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세상 것에 얽매여 종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주도권을 나는 오늘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틀어잡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능력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죠. 복음으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룩한 사명자다. 할렐루야.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큰 확신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메인 자요, 하나님께 돌아간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압도되어 주도권을 빼앗은 채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제대신 화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만 제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이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신부시 위에 나무 되려 주께 야만도 고백합니다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하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신시 위에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종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일생과 삶의 걸음 속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